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이 관점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골리앗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꾸준히 읽고 계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다시 성경 꾸준히 읽고 계십니까?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빼게 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역사는 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해라 그러면 전쟁의 역사라고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 세계사 다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인류 세계사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라 라고 말씀을 한다면 세계사도 전쟁의 역사인 것입니다. 고대 사회나 중세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쟁이 없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있어 왔고, 사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 반대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산다는 게 뭡니까? 사는 게 뭡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유 목사님 전쟁이죠, 전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전쟁입니다. 아이들 키우는 것이 전쟁입니다.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늘 병마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돈 버는 것도 전쟁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도 전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과 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인생이 뭐냐라고 물을 때 전쟁의 연속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또 하나의 전쟁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에서 벌이는 엘라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전쟁은 이유 없이 일어나는 전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라 골짜기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블레셋 군대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울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제일 처음으로 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설교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 왕에게 모든 것을 진멸시켜라 그랬습니다.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남기지 않는 거예요. 복구가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 이것이 진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죠? 아각 왕을 살려서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축 가운데 살찌고 보암직하고 가치가 나가는 밸류가 될 만한 것들은 죽이지 않고 다 붙잡아서 끌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군사 3,000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한 사람, 자신을 지키는 데는 군사 2,000명을 동원시켰고 나머지 1,000명은 저 국경 변방에 나가 있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을 주면서 국경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사울이 아주 심각한 교만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에게 워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똑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워닝을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워닝을 주시든지, 아니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는 중에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우리가 깨닫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워닝을 주십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달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아직 문장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고 딱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따라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무늬만 순종, 표면만 순종인 것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거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거역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게 거역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서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알고 있는데 따라가지 않는 것을 거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완고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고하다라는 것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고집. 이 고집이 세다는 것은 몰라서 고집을 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알고 있는데 나 그렇게 안 할 겁니다 하고 똥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거역한다는 말과 완고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공통분모 담겨져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둘 다 안다라는 것이에요. 아는 것을 지시를 따르지 않고 알고 있는데 고집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렇게 거역을 하고 누가 이렇게 완고하게 행했습니까? 사울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고집이 센 것에 익숙합니다. 완고하고 거역하는 것은 지금 사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거역하는 건가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거역하고 알고 있는데 완고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이 거역하는 것과 완고한 것은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눈에 보이는 것도 우상이지만 지금 사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알지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인권, 당신의 가치관, 당신이 소중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 전반에서는 개인주의가 성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이요? 형상이 없는, 모양이 없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고 앞으로 당신은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사울은 무늬만에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회개도 껍데기만, 무늬만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자신이 범죄한 것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 인정하겠다는 거죠. 아각 왕을 살려왔고 그리고 짐승들을 붙잡아 온 것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게 회개입니까? 나를 장로들 앞과 내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게 이게 지금 회개냐고요.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빌어야죠. 그런데 아니, 지금 내 포지션이 뭡니까? 왕인데 장로들 앞에서, 신료들 앞에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정할 텐데 내 체면 좀 살려달라.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에 보면 항상 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게 어찌 자기 백성입니까?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사울의 모습은 철저하게 자기 우상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전쟁이 왜 일어났냐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전쟁은 없다 그랬습니다. 결론은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한 사람이 망가지니까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전쟁이 일어난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라 골짜기의 전쟁이 생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엘라 골짜기의 전쟁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성경에 나오는 전쟁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이 엘라 골짜기의 전쟁은 그동안에 있어 왔던 전쟁과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블레셋에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골리앗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키는 몇 규빗 되십니까? 이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 측량 단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센티미터로 환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6규빗 한 뼘이 얼마큼 되느냐? 2m 90cm예요. 사람 키가 2m 90이래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2m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2m 미치잖아요.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키는 2m 하고도 90cm면은 3m예요, 3m. 여러분, 지금 성경을 남의 얘기로 보지 마시고 이 사람 옆에 내가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m짜리 옆에 내가 지금 딱 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지금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 좋습니까? 왜 이렇게 큰 거야?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눅이 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거야? 나는 그동안에 키 안 크고 나는 그동안에 뭐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키가 3m 옆에 짜리 서 있으면요 무슨 마음이 든다고요? 주눅이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엘라 골짜기 전쟁에 누가 나오냐면 이 3m짜리 이 골리앗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엘라 골짜기 전쟁의 특징은 뭐냐면은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전쟁이에요?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나오는 모든 전쟁은 치고받고 이 몸으로 싸우는 전쟁이었는데 이 엘라 골짜기의 전쟁은 철저한 심리전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웃기잖아요. 지금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40일 동안 뭐 했다고요? 몸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몸을 보여줬다가 감췄다가, 몸을 보여줬다가 감췄다가, 이것을 조속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리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2m 90짜리가 덩치, 그 큰 덩치에 투구를 쓰고 나왔어요. 머리를 가린 거죠. 그리고 철 갑옷을 입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무기를 들었는데 이 무기의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아침에 보여주는 거죠, 몸을. 그리고 사라져요. 저녁에 돼서 또 몸을 보여주고 또 사라지고,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악담을 있는 대로 막 퍼붓는 거예요. 골리앗이 왜 이랬을까? 블레셋이 왜 이런 전투를 선택을 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아침에 보였다가 저녁에 보였다, 이게 의미가 큽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은 부부싸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부싸움을 그냥 대판했다고 한번 가정을 하십시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큰 소리 나게 부부싸움을 진하게 한 판을 하고 남편이 출근을 했어요. 남편이 하루 종일 어떨까요? 기분 좋겠습니까? 그럼 집에 있는 아내는 하루 종일 기분 좋겠습니까? 그냥 대충 말다툼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대판하고 나왔으면은 밖에 나가서 일이 안 돼요. 손님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도요, 짜증납니다. 그리고 컨디션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찜찜합니다. 안 좋은 소리를 듣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집에 퇴근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아침에 했던 그 여운이 아직까지 둘 다 가시지를 않았어요. 딱 둘이 집에 퇴근하고 들어가자마자 두 사람이 만나서 2차전이 벌어졌어요. 그리고는 이번엔 더 크게 한 판 했네. 그리고 잠을 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잠을 잘 때 숙면할 수 있습니까? 두 다리를 쫙 뻗고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잠을 잘 수 있냐 말이에요. 잠을 자도 찌뿌둥합니다. 자다가 눌립니다. 그리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 표정이 어쩌면 우리 목사님은 내 얘기를 하냐,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보이고 저녁에 보였다는 얘기는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의식이 있을 때 골리앗을 보여서 우리를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저녁에 보였다는 것은 내가 잠잘 때 무의식 중에 있을 때도 내가 이 심적으로 압박해서 누른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시각 효과를 누린 것이죠. 이 꿈에서도 눌려라 이거예요. 의식이 있던 의식이 없던 이 두려움에 꽉 사로잡히라고 심리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여기에 걸려들고 말았어요.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지금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지금 이들은 실제 치고받고 싸운 적 한 번도 없어요. 심리전이에요. 그냥 심리전인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봤어.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누구를요? 그 2m 90짜리 그 무시무시한 그 사람을 그냥 본 거예요. 봤더니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생겼습니까? 두려웠더라. 근데 보통 두려운 게 아니에요. 심히 두려웠다는 얘기는 마음을 내가 어쩌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그 앞에서 도망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 방법 아닙니까? 마귀가요, 우리들에게 무시한 걸 보여줘요. 힘든 걸 보여줘요. 그리고 마음속에 두려움을 집어넣고 도망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분위기만 계속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부정적인 걸 바라보는 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꼭 돼야 되는데,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컨디션이 안 되는데, 왜 그것만 봅니까? 불안한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는데,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심한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심한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 그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증상이 나타나죠?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현실에서 피하고 도망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엘라 골짜기의 전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니 내 마음속에서 이런 엘라 골짜기의 전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엘라 골짜기에서 싸움을 걸어오는 이 골리앗, 이 골리앗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싸움을 걸어오는지, 이 골리앗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조롱거리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장소에 다윗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이기에, 골리앗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랬습니다. 지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컨디션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조롱거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안 돼. 해도 안 되잖아. 여기까지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을 조롱하는 것이고, 싫지만 그 사람은 골리앗이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지금 잘하고 있어. 또 한 번 하면 되잖아.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라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보십시다. 여러분,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송한 얘기 하나 할게요. 골리앗은 머리가 비었어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건 힘밖에 없어요. 힘. 머리는 비고 힘밖에 없어요. 골리앗이 내세울 건 2m 90 키밖에 없고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그 머리에 투구를 쓰지 않습니까? 다 가리잖아요. 그리고 옷도 갑옷을, 2m 90짜리를 어떻게 이기라고 거기 또 갑옷까지 걸쳐요. 그리고 무기가요, 아마 다윗의 몸무게쯤 되지 않았겠나 싶어요. 엄청난 큰 무기를 들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앞에 이 방패 든 사람들을 앞에 가드로 세웠어요. 이게 지금 전부 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힘 자랑하는 거, 힘. 나는 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보이면서 조롱하고 조롱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9절에 보시면, 그때의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지라. 여러분, 지금 치고받고 하는 싸움은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냐면,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 모여서 싸우고 있는 중이다. ing, 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을 보였다 사라지고, 몸을 보였다 사라지고, 이거 심리전 아닙니까? 세상에서 말할 때는 심리전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겠냐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건 관심 없고 그저 힘, 어디가 더 세냐, 어디가 더 좋은 컨디션이냐, 어디가 나에게 더 큰 유익을 가져주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골리앗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지금 다윗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골리앗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만 조롱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관점은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이 머리가 비니까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마귀가 생각을 못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잖아요. 근데도 덤벼들어요. 그게 마귀예요. 골리앗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자, 어떻게 싸움을 걸어오는지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을 걸어오는 이 싸움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죠? 이 엘라 골짜기의 전쟁은 아주 특이한 게 많은데 그동안에 싸워왔던 방법과 아주 다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다 싸울 필요 뭐 있냐? 너희들 가운데서 두목 나오라고 그래. 우리 쪽에서도 힘센 두목 하나 내보낼 테니까 이 둘이 세상 말로 맞짱을 뜨게 하자는 거예요. 다 싸울 필요 없고 이 두 사람이 싸워서 여기서 결정 나는 대로 우리가 굴복을 하자. 지금 이렇게 골리앗이 싸움을 걸어왔는데 여러분, 이전에도 이렇게 싸운 전쟁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싸우자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서 볼 수 있는 거냐면 뒷골목 동네 깡패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쪽 골목 깡패들하고 저쪽 골목 뒷골목 깡패들하고 모여서, 골목 대장들이 모여서 야, 대장 나오라고 그래. 지금 이렇게 싸우자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힘으로 전쟁을 끝을 내자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눈에 보이는 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요즘도 골리앗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힘이면 다 되잖아. 돈이면 다 되잖아. 얼마면 되는데. 지금 이것이 골리앗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겨루기 하자는 것이죠.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힘으로 전쟁을 이기고 힘으로 끝장을 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걸려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라 골짜기 전쟁까지 오면서 그들은 수많은 전쟁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엘라 골짜기 전쟁 앞에 서 있다는 얘기는 그들이 앞에 지나왔던 수많은 전쟁들을 다 이기고 왔다는 얘기예요. 전쟁을 졌다면 죽었죠. 그들이 거기 있겠습니까? 모든 전쟁들을 다 이기고 왔어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지. 그러면 이 전쟁도 우리가 너끈히 이기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 근성이 뼈에 사무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 예전에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여기서 광야에서 죽이시겠습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모세가 손이 올라간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서 하나님, 저들을 여기서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살려주셔야 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요, 모세가 산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노예 출신들인데
군사훈련은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모세가 신나게 기도하다가 팔이 아파서 손이 슬금슬금 내려오니까 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기는 거예요. 다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면 블레셋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옆에 서 있던 아론과 훌이 신기해서 옆에 손을 붙잡아줬어요. 한 손씩 붙잡아줬어요. 그랬더니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아말렉이 망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 힘으로 전쟁을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사 훈련을 받아서 전쟁을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가 있어서 전쟁을 이겼습니까? 그뿐이 아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만난 난공불락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규모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넘을래야 넘을 수 없는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돌멩이 하나를 던져봤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의 힘으로 전쟁을 싸워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블레셋이 와서 하는 말에 왜 묶이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똑같은 전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전쟁, 어떠한 전쟁도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쟁은 크게 하세요. 다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도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그렇죠. 그게 다윗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걸 잃어버리는 사람, 내 문제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 그게 조롱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 이것도 조롱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수많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개입하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엘라 골짜기의 전쟁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엘라 골짜기 전쟁 앞에 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쟁 가운데 개입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세 번째, 골리앗은 결정적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느냐? 골리앗은 현실을 무시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간 바로 그날도 골리앗이 자신의 몸을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심리전이 일어나고 있는 40일 가운데 하루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저히
도저히 참지 못해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놈, 아니 저놈이 어쩌자고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을 조롱하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나가서 싸우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왜냐? 이 골리앗의 관점에 묶여 있었거든요. 사울 왕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바라보니까 얘가 너무 어려, 얼굴이 붉고 피부가 하얗고 소년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니 요런 조그마한 요 소년이 2m 90짜리 앞에, 아이고 이거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렸어요. 바로 그때 워낙 다윗이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래 나가라 그런 거예요. 이 대안이 있어서 나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대책이 없어요. 사방이 꽉 막혔는데 제가 하도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냥 뭐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 거, 그래 그냥 너 나가라 이런 모습으로 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나갔습니까? 몰맷돌 5개를 주워 들고 마치 불나방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모습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저 앞에서 뭐가 하나 이렇게 뛰쳐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골리앗 입장에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뭔가 하나 이렇게 달려오고는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냐? 사무엘상 17장 43절에 지금 이 골리앗의 멘트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냐?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이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나를 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개 좋아하세요? 사람들 개 좋아해서 집에서 강아지 애완동물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유 집사님은 개를 닮았습니다 이러면은요 상당히 불쾌해합니다. 똑같은 동물인데 왜 토끼를 닮았다 그러면 좋아하죠? 우리 교회에 이 토끼띠 집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이 동갑내기 집사님들이. 근데 제가 우연찮게 그 토끼띠 집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토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생일을 오픈을 하면서 누구는 몇 월 달, 누구는 몇 월 달 하니까 나는 큰 토끼, 나는 중간 토끼, 나는 막내 토끼, 자기들끼리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아 집사님 토끼 같아요 그러면은요 반응이 뭔지 아세요? 호호호호호, 목사님 제가 그렇게 예뻐요? 이러는 거죠. 자, 똑같은 동물인데 개를 집사님 개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아니 여러분 다 개가 좋아서 집에서 애완동물 키우잖아요. 아 그러면 제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말해야 되는데 이 뉘앙스가요 어때요? 아 집사님 토끼 같아요, 사슴 같아요. 그러면 다들 아 제가 그렇게 지적으로 보이고 제가 그렇게 토끼처럼 이뻐 보입니까? 다 좋아하는데 집사님 개 같아요 이러면은 아주 불쾌합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지금 골리앗의 감정을 제가 말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고 네가 지금 나를 개로 여기냐? 지금 골리앗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이 상당히 불쾌한 거예요. 지금 골리앗은요, 야 너 힘이 있어? 나 2m 90이야. 너 와서 서봐. 내 허리춤에도 안 와. 나 투구 썼잖아. 투구. 나 갑옷 입었잖아. 나 무기 들고 있잖아. 무기. 내 앞에 방패 든 자들 빈틈이 없잖아. 빈틈. 그런데 아니 어째 저렇게 조그만 애가 하나 작대기 하나 들고 와가지고 지금 너 나를 무시하냐? 나를 지금 개로 보냐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실수가 여기에 있었어요. 작은 것 이걸 무시해서 개 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것이 골리앗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럼 작은 게 뭡니까? 여러분 작은 게 모여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작은 걸 무시했다는 얘기는 현실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현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여러분, 그 작은 것을 당연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 그게 무시하는 겁니다. 당연히. 어제 있었으니까 오늘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뭐 내일 또 당연히 있겠지. 이게 무시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을 해서 뭐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것, 그거 당연한 것 아니야? 아니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전화 걸려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출근하고 들어오는 게 그게 어때? 당연한 겁니까? 감사해야죠. 아이들이 안 아프고 커주는 것, 여러분, 그게 어떻게 당연한 것입니까? 소아병동 가보셨습니까? 다른 집 아이들이 대학 가는데, 뭐 우리 애가 대학 가는 거 그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목사님. 그게 당연한 것입니까? 대학에 못 들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왜 당연하다고 하십니까? 주일이면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것입니까? 지금도 교회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겁니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아니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오늘 바빠서요, 이만요, 자꾸 빠져나가는 것, 이것이 현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거 뭐 당연한 건데,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는 거고, 오늘 안 나오면 내일 나오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골리앗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골리앗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골리앗의 관점은 딴 거 없어요. 딱 하나, 힘. 하나님은 안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컨디션, 그리고 돈, 이게 골리앗의 관점이에요. 두 번째, 골리앗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골리앗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골리앗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삶의 작은 것을 무시할 때, 내 삶의 작은 것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냥 당연히, 그냥 오늘도 당연히, 바로 그것이 무시하는 행동인데, 그것이 바로 골리앗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집사님 골리앗 같아요, 골리앗의 영성을 가졌어요, 이러면 다 싫어하잖아요. 집사님 좀 개 같아요,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토끼 좋아하잖아요. 근데 내가 골리앗이 되는 건, 개가 되는 건 싫어하지만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으면 그게 골리앗의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골리앗의 영성을 따라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영성을 따라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